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날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셔야죠. 이거를 굳이 주어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끊으면 연속 문장이에요. 끊기가 어려워요. 너무 짧게 끊겨요. 이렇게 다 쉼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게 되거든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챈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제 예언서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언서들을 읽으시면서 꼭 그 예언하는 그 시점,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연대기 순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선지자들은 더더욱 연대기를 무시하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약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무식하면요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요? 이게 지금 시제가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차분히 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언제 해당하는 말인지,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는지. 우리 생각에는 역사순으로, 시간순으로 쫙 글을 써주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설마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내가 아침에 학교 간 일, 점심에 놀러 갔다 온 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은 거를 연대기 순으로 합니까? 그렇게 보통 안 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본인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자, 왜? 그러면 점심에 내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야. 저녁에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사실 아침은 좀 별로였다.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도 익숙하게 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 성경은 연대기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시간순으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심지어 신약 성경도 전부 다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연대기 순으로 다 정리된 성경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돈 한 몇만 원 투자하시면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다시 다 편집해서 다시 만들어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가 아니라 그런 성경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우리 저녁 얘기부터 했다가 아침으로 가는 것처럼 왜 성경을 연대기 이렇게 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이게 시제가 꼬이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러죠. 아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을 걸를 수 있는 명분으로 삼아버려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시간순이 아니었어? 그러면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불리한 말이니까 빼버리자. 이래버려요 대번.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차근차근 다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역으로 마지막에는 시간 순으로 재구성까지 다 해가지고 원래 시간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보려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쭉 진행되는데요. 끝날에 이르러는, 자,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날이 올 거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준 기한, 우리로 치면은 소위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란 뜻이에요.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때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도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마지막 날은 대부분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말해요. 여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때를 보통 상정을 해놓고 그걸 마지막 날로 불러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은 웬만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마지막 날을, 끝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인류의 종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구약에서의 끝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뭐한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굳게 선다. 굳게 선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게 선다라기보단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솟아난다, 세워진다, 확고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워진다. 그리고 주어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에 된다? 뛰어난다라고 되죠. 뛰어난다가 뭐죠? 뛰어난다가 아니라 작은 산들 위에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직역을 하면 작은 산들을 취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에 이거 그 의인화한 표현이라서 내가 저 사람을 취한다 그러면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돼서 딱 아래에 있는 산들을 다 휘어잡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지만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작은 산들이라고 하면 주로 다 언덕이거든요. 근데 언덕이란 단어를 쓰면 주로 뭐랑 연결돼 있냐? 산당,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을 대부분 구약 선지자들은 언덕이라 불러버려요. 산이라 안 부릅니다. 대부분 언덕이 있어요. 높은 산에 있지 않아요. 가까워야 돼. 오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민족들이 뭐한다? 몰려갈 거다. 거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은요, 그냥 진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이방도 포함되고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의 전의 산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끝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시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5장 1절부터 거꾸로 읽는 게 사실 시간 순으로 맞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구성을 해놨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맨 뒤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 한다? 갈 거다. 어디로? 앞에 나왔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가서 뭐 한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그죠?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상 의미상 포함이 된 거죠. 성전으로 가면서, 이 성전은 당연히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인데 성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라. 그 구약의 언어는요, 오다 가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오라라고 번역해도 되고 다른 성경들은 가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뭐가 맞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고 방식으로는 가자가 좀 더 익숙한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가자. 어디로 가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하자? 올라가자. 그 다음에 이르자. 그래서 행하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가 뭐 한다? 가르치실 것이다. 자, 많은 이방인들이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였다고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성전에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들이 다 같이 간대, 갑자기. 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같이 가겠대. 가서 왜 가려고 그러냐 봤더니 성전에 올라가겠대. 성전에 올라가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말해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니까 내 입장에선 배운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길로 행한다는 건 보통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죠?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도를 따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길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이거 언제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게 구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뭐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예수님. 원래 못 가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죄인이어서 못 가요. 예,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원래 우리 가도 안 만나요. 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만나줄 수 있는 근거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조건으로 삼아서 받아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세요.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실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살아야 돼요. 자, 요 세 가지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 그대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영혼의 변화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승부가 다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냐? 이유가 있겠죠?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왜 가는지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유를 선지자가 따로 설명해요. 자, 뭐 때문이다? 주어가 율법이 나온다, 나올 것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율법과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거 율법과 말씀을 굳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율법은 조금 더 이제
명령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자, 율법은 조금 명령에 가깝고요. 말씀은 이제 그것과 다른 차원을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속성으로 약속과 명령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 육신이 성전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걸 힘쓰고, 정확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거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보통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만 가면 참 다행이라고요? 가정까지 가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성경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은 필수적으로 붙여 넣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도 아시죠? 쉽게 될 수 없다는 거를. 예. 여러분은 제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까지는 천국이 됐는데 가정이 지옥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얘기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 되는 나의 몸, 나의 영혼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직접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죠?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뭐한다?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냐?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 민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심판하세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세요. 자, 우리로 치면 민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그냥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쟁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싸웠으니까 싹 다 그냥 혼나 이게 아니고요. 일종의 중재하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잘못했네. 너가 미안하다고 그래.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못한 건 누구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얘네 주로 공격했던 애들. 얘네는 어떻게 하신다? 니들은 안 되겠다라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요. 나라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 만든다. 만든다예요. 뭘 만들어요? 예, 보습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요. 자, 농기구 만든대요, 갑자기. 농기구를 왜 만들지? 예, 더 이상 칼이, 창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공격 무기일 수도 있고 수비용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안 싸울 거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아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사과해, 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계시니까 그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싸움이 안 난다고. 간단하죠. 싸움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싸움이 안 나고, 싸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어떻게 한다? 그죠? 서로 치지 않는다. 치지 않는다. 그리고 연습하지 않는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인데요. 그냥 칼을 들지 않는다예요. 예. 이 칼을 든다가 이제 전쟁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 서로 친다는 걸 의역을 해준 거고요. 직역하면 그냥 칼을 들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 훈련하지 않는다. 칼 들 필요도 없어. 전쟁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싸움 일이 없으니까. 왜? 싸우기 전에 판결을 해버려요. 싸우지 마.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너는 사과해라. 너 안 되겠다. 한 대 맞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버리시니까 싸울 일이 안 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자, 지금 이거 언제를 상정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정확히는 우선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만드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온 나라가 이걸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겠죠. 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요? 싸울 일이 안 생겨요. 내 안에 뭐랑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충돌나는 일이 있죠. 머릿속에서 저거 먹으면 살쪄, 저거 사면 요번 달 카드값이 비싸라고 하지만 벌써 이제 마음은 갔죠.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러고 있죠. 뭐 누르고 있죠. 벌써 이렇게. 예. 결제, 배송. 벌써 띠링. 예. 발송되었습니다. 예.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그러고 있죠. 자, 내 안에 충돌이 난다고요. 또는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충돌나기도 하지만 두 마음이 충돌이 나버려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 자체가 충돌이 나요. 생각에서 충돌이 나는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를 해버리시니까. 말씀으로 그거 사지 마. 네. 그거는 잘 샀어. 됐어. 괜찮아. 그건 사지 마. 야, 반품해라. 그건 안 되겠다. 너 혼나야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싸울 일 자체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싸울 일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두 마음이 충돌나고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막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막 생각이나 마음이나 막 충돌이 날 때 내가 한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럴 필요가 없어. 날카롭게 다듬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알아서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니까. 자, 나라와 나라까지는 안 가도 사람과 사람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서는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최소한.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평화를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싸울 일이 기본적으로 안 생겨요. 근데도 우리는 알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견 충돌이 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왜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는 있지만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 둘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간 사람 둘이 붙어 있잖아요. 절대로 싸움이 안 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모여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00점짜리여도요, 옆에 사람이 100점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둘 다 100점을 만드는 참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남은 신경 쓰지 마시자고. 나만 하자고, 나만. 내가 온전한 통치를 받아 누려야 돼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전쟁이 안 난다고. 자, 전쟁만 안다는 걸로 끝나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전쟁 안다는 것만 좋은 거냐? 아니겠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이 뭐 한다? 앉아 있대요. 어디에?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 중요한 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갖고 있는 상징. 번성의 상징. 자, 이스라엘에서 또는 중동 지역에서 번영을 상징하는 번성, 자녀를 많이 낳고 돈을 잘 벌고 뭐 풍요를 상징하는 이거를 상징하는 나무가 보통 크게 세 가지예요. 열매가 당연히 많이 맺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도나무, 두 번째 무화과나무, 세 번째 감람, 올리브나무. 얘네들이 열매가 많아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기도 했고 그 지역에 잘 맞는, 잘 자라는. 이 나무를 갖고 있고 거기 밑에서 쉬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뭘 누리는 거예요? 풍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천국을 맛보며 살으라고 내 생각의 진리로 자유케 만들어주고 내가 겸손히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정신을, 혼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된 사람들한테는 또 뭐까지 한다고요? 육신에다가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 복을 주셔서 건강, 물질, 인간관계, 그 진로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럼 이제 나는 천국이 끝났잖아. 내 인생의 천국이 건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해서 내가 이제 벽돌 하나가 돼서 또 이제 교회를 하나 쌓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부디 그것이 끝나서 가정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순서인지. 이 순서 뒤집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무너져요. 내가 막 죽도록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막 온갖 충성 다하고 근데 내 영혼은 지옥 상태다? 무너져요. 더 놀라운 건 나 때문에 교회도 나중에 무너져요. 이 순서를 뒤집으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으로, 그죠?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자, 이걸 왜 가능한지도 설명까지 하죠.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찌할까요?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예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에 날까 하는 두려움, 흉년이 들까, 또는 내 과수원을 뺏길까 하는 삶의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들을 발생시킬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평안은 못 뺏어가요. 자, 왜 못 뺏어가냐? 이유가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와서 성전 짓고 거기서 말씀으로 판결하고 다스려서 전쟁 그치고 평안 줄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드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도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잖아. 뭐 전쟁 얘기, 뭐 정치 외교 얘기, 뭐 기후 변화 얘기,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뭐 맨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 얘기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얘기하고 진로 얘기하고 취업 얘기하고 뭐 결혼 얘기하고 출산 얘기하고 내 집 마련에 노후에 뭐 은퇴에 뭐 얘기 100번 해보세요. 그거 다 채워주면 뭐 하냐고. 난 지옥인데. 근데 반대로 되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생각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신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를 바꿔주신다고요. 교회랑 가정을. 웬만해서 문제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크게 신경도 안 쓰는 게 여기에서 진짜 내 인생을 펼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나라에 루이비통 회장님 방문하셔가지고 뉴스 나오신데, 예. 그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만 해도 저희 집, 아니 저는 집이 없죠. 참 저기 어지간한 사람들 웬만한 집값보다 비쌀 텐데, 그죠? 예. 그래서요. 그거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옷을 내가 입어야 하는데 하고 또 매장 가서 또 사겠죠. 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냥 뭘 입어도 뭘 먹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비싼 집에 그 비싼 옷을 입고도 지옥 생활한다는 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길어야 이 땅에서는 100년이고, 자 100년을 그냥 100만 번 곱할 만큼의 시간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거기 아직까지 인간 말고 못 찾았다니까요. 100년이라는 삶이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셔야지 빨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못할 뿐이지 눈치는 채고 있잖아요. 뭔가 끝이 아니다. 이거 뭐가 있다.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인간이란 존재가 설명이 안 된다.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 안 돼요. 삶도 죽음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고작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를 놓고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 이 사람은 100%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놓고, 자 이제 현실 얘기해야죠.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만민이 행한다예요. 자, 아까 여기서 행한다는 어떤 걸 말한다고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어가 앞에랑 똑같아요. 걷는다는 단어를 쓴 거거든. 앞에서는 산다 그러고 여기서는 걷는다 그러고
아니, 행한다 그러고 같은 단어를. 자, 이게 그렇게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는 그런 방식의 길을 걷는다는 거니까 삶을 사는데 만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 거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신 이름 불러가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행할 것이다. 우리도 행해야겠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심지어 영원히.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이 땅에 내 안에 지으시고 우리 안에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이 있는, 전쟁이 그치는 그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그 한참 히트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저만 믿으셔야 된다고. 아니, 애 대학 보내는 건데도 그 정도 믿음이 필요하다며. 아니, 세상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천국을 누리기 원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원하는데 그 정도 믿음도 없어?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걸 안 믿어요. 자, 믿어야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으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아니, 훌륭한 의사라고 믿으면 사인하고 수술대 올라가는 건 내가 해야지. 뭐 설마 의사가 밤에 와가지고 막 잡아갑니까? 당신 환자니까 내가 고쳐주겠어. 그러고서 막 잡아가냐고. 그럴 순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니까. 그거 믿고 사인하고 침대에 좀 들어 누워. 내가 눈 뜨면 병 싹 고쳐놓을 테니까. 이걸 안 해갖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맨날 아파가지고 병 들고 오작동하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6절부터 8절까지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이 그날은 또 끝날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시기를 같다고 항상 상정하시면 돼요. 특정한 날이 있어. 자, 그날이 언제인 대충 보시니까 포로 귀환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일 뒤고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포로 귀환은. 그죠? 자, 포로 귀환 되는 날 내가 뭐 한다? 모은다. 모은다예요. 저는 자를 뭐예요? 다리 쩔뚝거린 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다 다리가 이렇게 절고 그러지 않을 텐데 여기서 다리를 전다는 것이 단순히 다리가 안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못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우리한테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요구하시잖아요. 그거 믿고 내 이름 부르고 잘못했다 그러고 끊을 거 끊고 따라오라는 거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작은 믿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엄청난 결단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마저도 없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내가 끊어야 되는 죄악이 엄청 큰 결단처럼 보이죠. 이거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요만한 믿음만 갖고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커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은 요거 원하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저 그거 포기 못해요. 그럴 거면 나 죽여. 나 죽어. 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으세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받아들이세요. 양심을 콕 찌릅니까? 이때다 그러고 빨리 하세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몰라, 내일 해야지. 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뜩 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떠올려. 내가 널 사랑한다. 야, 너가 지금 이걸 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촥 떠올라요. 지금 해야지, 그거를. 그거구나. 내일 해야지. 여러분, 내일 못 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 겁니다, 진 거.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속지 마십시오. 나 용접했는데, 나 믿었는데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때 하라는 얘기였지. 그걸 다음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하라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양심을 찌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네? 여러분 경찰에 잡혀온 사람들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증거를 갖다 내야 되고 막 판결 내려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시는 일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막 내일,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기회에 해야겠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 지금 하시라고. 자, 그날 뭐 오신대요? 쫓겨난 자. 당연히 하나님이 쫓겨냈으니까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정확하시죠? 하나님 아세요. 내가 고난을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나쁜 것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으로도 번역하고 재앙으로도 번역한다 그랬어요. 저주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통 환난, 고난, 재앙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쫓아냈어. 근데 받을 건 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자, 벌은 받고 내가 70년 뒤에 모을 건데 그때 따라온 사람들은 모아서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하나? 7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내가 어떻게 한다? 되게 할 것이다. 또 되게 할 것이다. 자, 만들 거니까 누구를 누구로, 그죠? 이렇게 문장에 나오겠죠? 누구를 뭘로 만들어요? 발 저는 자를 남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남은 백성, 남은 자 누군지 아시죠? 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사람들이에요. 그루터기들. 자, 그 다음에 멀리 쫓겨난 자들 어떻게 하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쫓겨내서 약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모아서 강하게 만드시겠대요. 귀한 때가 되면. 실제로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자, 어디서? 시온산. 여기는 실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아직 구약이니까 성전 다시 지어야 돼요. 예. 자,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했죠. 예. 안 해요, 잘. 하여간에 그렇게 하시겠대요.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하시죠. 8절 읽습니다. 시작. 호칭을 뭐라고 하냐? 내 양떼 망대. 이거 다 이스라엘 말합니다. 내 딸 시온아,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의 권능과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권능, 여기 권능이라는 표현은 좀 뭐한데 예전에 있었던 통치가,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나라와 주권, 통치가 회복돼서 너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대.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왕권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왕 노릇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 실제로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네 몸을, 네 삶을 직접 다스리는 건 너란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약간 청지기 같은 느낌? 약간 집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왕이야. 근데 나는 실제로 누가 있어요? 위에 진짜 왕이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시냐?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전쟁이 안 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나라를 건축하면 망해. 전쟁을 못 이겨요. 평안을 뺏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딱 되셔서 지켜주시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쫙 해봐. 그리고 말씀을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촥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프리예요. 자유예요. 자, 왕이 시키는 거예요. 야, 노래를 불러라. 그럼 노래를 어떤 선곡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부를지는 내 자유라고. 이건 내 마음이에요. 자, 아침을 먹어라. 그럼 아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 먹는데 어떤 스타일로 먹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잘 맞는 걸 내가 찾아서 먹으면 돼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채우신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분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만 내리세요. 자,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굉장히 자유가 제약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엄청난 자유를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준 자유를 제대로 못 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잖아. 거꾸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자유롭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해서 사육당하고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노예죠, 노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회복시켜 주겠대.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왜 부르짖냐? 왕이 없고 모사, 전략가가 없어서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해요. 자, 이게 반문이다 보니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달게 받아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벌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건데 뭘 그렇게 절망적으로 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프겠지, 힘들겠지. 아니, 내가 뭐 부모님 말을 안 들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그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요즘은 잘 안 때리지만 하여간에 엄청 맞았다고 칩시다. 맞을 때는 뭐 엄청 아프겠지. 그리고 눈물이 핑 돌 거 아닙니까? 울었어. 근데 울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프니까. 근데 막 펑펑 울고 대성통곡하고 막 그 매 회초리 10대 맞고 막 집에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하루 종일 울 필요는 없다고. 왜요? 그거는
공부를 하라고 때린 거고 바로 잡으려고 때린 거라 얘를 막 죽이려고 팬 게 아니잖아요. 내쫓으려고 팬 게 아니라고. 너 다음부터 뭐 학교 오지 마. 너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라고 때린 거기 때문에 아픈 것만 이제 좀 가시면 다시 예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픈 거를 이제 몸에 새겨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울 수는 있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냐라고 선자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네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울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새벽에 계속 마태복음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보통 강력한 모퉁이 돌이 아니라 자, 위로 떨어져도 떨어지는 게 부서지고 돌이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 있는 게 다 부서지고.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박살내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너의 생각과 계획과 너의 인생과 너의 취향과 너의 뭐 스타일, 너의 생각, 의지, 감정 등등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부서질 때 너무 울지 말라고. 예. 그 다 좋은 거 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대성통곡하면 하나님 너무 민망하시잖아. 아, 얘가 좀 날 이렇게 못 믿나? 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성통곡하면 못 믿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사람이니까 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그러면 좀 우세요. 괜찮아요. 빨리 털고 일어나시라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삐져가지고 막 방문 걸어 잠그고 막 뭐 2박 3일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믿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옛날 안 믿는구나. 그래서 반문을 던지는 거죠. 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딸 시온아. 그러니까 크게 그냥 예루살렘이죠. 딸 시온이 어쨌든 주어예요. 예, 예루살렘아. 뭐 한다? 나아라. 정확히는 힘들게 나아라. 또? 자, 나가라. 거주해라. 거기도 이거 가라거든요. 가라. 다 가라예요. 가라. 그래서 얻어라.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니까 역순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해야 돼요? 포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역순으로 읽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포로 귀환해야 되고 포로 귀환해야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니? 니네 포로로 끌려가야 돼. 70년짜리야. 많이 힘들 거야. 쉽다고는 얘기 안 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서 나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그것이 고난, 고통, 징벌의 차원으로 주시는 고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의 차원으로 주시는 연단이 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만 받아도 죽을 것 같은데 고난 받고 그러지 마세요. 죄 짓고.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뭐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직역해 드릴까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가 나을지어다예요. 예. 너 70년의 삶이 이럴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거기서 70년 고생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얻는데, 다시 돌아올 거란 얘기죠. 할 수 없습니다. 예.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데 졌으면 맞아야죠.
네,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아니 지금 내 안에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의사가 그 암덩어리 빼겠다고 쬐어. 엄청 아프겠지. 근데 그 칼질에 우리가 절망합니까? 아니요. 그거 하느라고 막 도려내고 막 꼬매고 병원에 막 몇 달 누워있고 막 항암 치료하고 몇 개월 뒤에 퇴원하고 엄청 힘들겠죠. 그 뒤로 재활하는 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예. 거기서 절망합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죽는 거였어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 칼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럼 살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칼 들어갈 땐 좀 아프니까 울어도 돼. 그건 인정. 괜찮다. 어떻게 사람인데 옛날에 뭐 마취제가 없으니까 하여간에 칼로 째면 많이 아파요. 그럼 좀 울어. 할 수 없어 사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운다고 좀 들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 어차피 패기로 맘먹은 거에 다 하셔야 돼. 속지 마세요. 예. 그냥 울고 툴툴 털으시라고 빨리. 지금 살려주고 계시잖아.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하시잖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하신다예요.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속량하실 거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거다. 바벨론에서 건져 오신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지언정, 예. 지난날의 죄를 다 털어주시고 잘못된 거 고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서 돌아오셔서 다시 제대로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서 통치하시고 전쟁 그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대요. 좋은 거 아닌가? 예, 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여기서 극단적으로 야 너가 좋은 집 좋은 옷 여기가 천국 같은 생활하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여기선 조금 고생스럽게 살아도 천국 갈래? 만약에 우리한테 진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확실하게 보장까지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지. 이건 100년짜리잖아요. 여러분 군생활 뺐다가 인생 꼬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 군생활 2년만 하면 앞으로 너 삶에 최소 이 정도는 보장해 줄게 뭐 이러면 그냥 가야지. 눈 감고 가야지. 그거 힘들어도 갔다 와서 소위 다칠까 봐 인생의 그 계획한 게 뭐 틀어지고 꼬일까 봐 뭐 걱정 근심 불안해 뭐 훈련받는 게 힘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군대가 훈련받는 거 힘들어서 빼는 건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합니다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뭐 난이도가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그냥 체육 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힘들어요. 그 정도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전쟁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 군생활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좀 특수한 애들 얘기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게 힘들어서 군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난 오늘 점심에 메뉴가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짜여진 식단대로 나올 거 아니야. 난 오늘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은데 기상낙발 불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싫은 거지 뭐. 그거 2년만 하면 그 인생이 편한데 싫대. 나는 그거 못 참어. 나 인생 평생 꼬여도 좋으니까. 야, 그리고 그거 안 가고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 장관 되고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발목 잡아서 가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그냥 잘 나간다고 친구들 좀 패고 돈 좀 뺏고 그래서 기분 좋다 왕노릇하고 산다 그랬다가 내가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기업가 될 수 있었는데 내 연봉이 막 몇십억, 몇백억으로 튈 수 있는 기회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 예,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문제예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주지만 예, 사실 믿음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뭐든지.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한다? 모인다? 말한다예요. 자, 너를 친다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너를 대적해서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너를 대항해서 모인다? 이걸 의역해서 너를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다는 단어가 우선 없으니까 저는 그냥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걸 우리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것 같아. 야, 이스라엘 그냥 망가뜨려 버리자. 아싸 좋다. 저거 안 그래도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멸망시켜 버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기회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니까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아,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거기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안 그래 성전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부셔버리고 그러자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획이 돼요. 자기 욕망이 투영되는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믿지를 않으니까 몰라요. 여호와의 뜻을, 계획을. 야, 쟤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데 지금 쳐들어서 그냥 싹 다 밀어버리자. 아싸 좋다. 이러고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요? 쟤네들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구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좋아해야 되는 거를 슬퍼하고 있고요. 슬퍼해야 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이 뭘 몰랐던 거냐? 1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으셨다. 누구를? 그들은 누구겠어요? 앞에 나온 건 이방 나라들이니까 이방 나라를 모았어요. 저 어떻게 모았냐? 곡식단 타작 마당에 모은 거죠. 타작하려고 마당에다가 곡식 쫙 깔아놓고 이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죠? 턴단 뜻이에요. 진짜로. 지금 이방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터는 것처럼 보여. 아싸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맞아요. 벌 받고 징계받고 연단 받을 거예요. 70년간 포로로 돼서. 근데 얘네는 돌아온다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쳤던 모든 나라들은요, 지금 역사에 다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도 안 살려줬어요. 정작 털리는 건 누구였어요? 예,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죠. 다 망해요. 자,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혼날 건 혼나. 훈련 받을 거 훈련 받아야 돼. 고칠 거 고쳐야지. 자,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 아프긴 할 거야. 힘들긴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셔.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새롭게 다스리실 거야. 그러면 전쟁이 그치는 평안한 인생이 펼쳐질 거란다. 자, 됐지? 자, 그리고 보면 지금 내 앞에 오는 고통이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받아야지 뭐. 좀만 참자. 이거 70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70년 알 테니까 이거 7년짜리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년짜리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병원 갔는데 한 6개월 재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동안 내가 운동 안 했지, 관리 잘못했지. 그래, 할 수 없어. 자, 이번에 6개월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막 아이고 내가 너 놀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가 그때 운동하라니까 내가 죽고 쓰러졌대요 막 그러고서는 야 네가 6개월 하나 보자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작 한 2달 뒤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이분은 못 일어나는 거죠. 누가 지금 진짜 웃어야 되고 진짜 울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정작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칠 때 쳐들어왔으면 안 돼요. 쳐들어온 나라들은 다 망했거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 알고 있다면 이때 안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보이나? 이때다 그러고 그냥 아싸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고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어떤 계시들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이거 같다, 이게 좋다, 이게 옳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작 지금 웃을지 몰라도 나중에 피눈물 날 겁니다. 뒷감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좋다고 허락이 떨어지는 상황이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고 있는 일을 잘 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아닌데도 지금 나는 이게 옳고 이게 좋아서 하잖아요. 나중에 많이 아플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봐야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끊겠습니다만, 근데 반대로 하시라고. 지금은 당장 싫으세요? 힘들어요?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왜 하는지를 깨달아 아셨다면, 성경에 심지어 성경에 대놓고 써 있는 약속이고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르세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뒤에 올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성경에서 예언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 날의 고통이, 슬픔이 생각조차 안 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괴롭죠? 나중에 옛날에 이거 떠오르면 막 잠 못 잘 것 같죠? 아니요. 생각이 아예 안 나게 만들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평안을 주시고 그 정도의 행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 막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조금만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가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제 얘기는 원래 또 이렇게 아시잖아요. 예,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 예, 유튜브 화이팅. 자, 언젠가 누군가 듣겠죠. 예,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딸 시온아 뭐해라? 일어나라 쳐라예요. 13절은 반격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당하는 메시지예요. 막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역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게 해주실 거고, 5장 1절로 가면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당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한다? 그죠? 뭐뭐처럼 만든다, 뭐뭐처럼 만든다예요. 무쇠처럼 무쇠는 철이고요. 놋입니다. 철과 놋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를? 너의 뿔과 너의 굽을. 이거 전쟁에서 무장시키는 거죠. 이 정도면. 철병거를 갖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 그 이상의 거니까 이기는 거죠. 해주겠대요. 그래서 13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는 뭐 한다? 그죠? 깨트릴 것이다. 누구를? 여러 백성들을. 너네 쳤던 그 사람들을 너네가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죠? 그 여러 백성을 너네 이렇게 좋다고 쳤던 애들 니네가 다 칠 거야.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라죠. 13절의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한다? 드린다. 그리고 돌릴 것이다. 여기가 번역이 살짝 이제 주어가 조금 애매한 번역이 좀 있긴 한데요. 여기서 내가가 정확히는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냐를 놓고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그냥 이거는 사실상 요 문장만 놓고 선지자가 하는 말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선지자인 나, 물론 그 시점에 미가가 있다, 살아있다는 건 보장 못해요. 근데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될 때, 그때 나는 뭐 할 거다? 그들의 탈취물,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가져온 걸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 돌릴 거다. 너는 전쟁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게. 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시점상 너무 뒤니까, 이거 사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일어날 일이니까 이거 너무 뒤죠. 미가 입장에서는 절대 살아 있을 수 있는 수명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할게. 그때 제사장인 나는 그러고 있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제가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침략당하고 망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자, 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포위하고 뺨 때릴 거다. 우리를 포위하고, 자, 우리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때릴 거다예요. 자, 이렇게 한대요.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게, 시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해야 되는 시점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용 알았지?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쭉 먼 미래부터 최근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뒤로 가는 얘기를 한 번 더 했잖아. 보복할 거라고 니네가. 자, 됐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 군대 모아.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올 때 너네 질 거야.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거다. 뺨 친다는 건요, 뭐 맞는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모욕스러운 표현이에요. 뭐 예수님도 뭐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대라고 뭐 하는 게, 그게 그냥 갑자기 싸다고 날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기꺼이 모욕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자존심은 승질부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내가 좋은 거 해내서 자존심 생기고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획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백성 자녀 삼아서 왕 노릇하게 만들어줄 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엄이, 존재의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뭘로 찾을 건데? 내 생각이 그렇게 옳았는데 나중에 치매하면 뭐가 되는데, 나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나중에 뭘 먹어도 기분이 안 좋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인생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때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소위
웃음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예? 돈 벌고 부자가 되니까 허무해.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자, 이 세상에서는 답이 그냥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 자, 이제 맞자. 마치 엄마 아빠가 애를 훈육할 때 회초리 들기 전에 설명 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널 사랑해도 너가 숙제는 했어야지. 응?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대만 맞자 이제 하고 때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꺼이 맞으십시오. 예, 끝나면 또 저기 이렇게 후시딘도 발라주시고, 우리 때는 안티프라민이었는데 그런 것도 발라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예. 주말에 또 놀러도 가고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혼나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꺼이 혼나세요. 빨리.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정말 좋은 게 옵니다. 거기서 개겨? 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나 혼내킬 것 같으니까 오늘 밤 안 들어가야지. 친구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출근하시면 집에 쏙 들어가고, 예.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피하잖아요. 용서도 못 받지, 맛있는 것도 못 얻어먹지, 주말에 놀러도 못 가요. 진짜 최악은요, 집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조금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믿으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훈련 받을 때는, 또 혼날 때는 싫어요. 힘들고 사람인데 누가 좋습니까? 다 아파요. 다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다 그런 거지. 뒤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래도 그냥 옛날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역하는 게 이렇게 그 부실한 육신을 이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냥 전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라는 것 조금이라도 해나가면서 애쓰는 저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셔서, 예, 나름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그럽니다. 예. 운동하라고 좋은 것도 주시고 다 그러십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의 회심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판결하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율법과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평화를 누립시다. 내 안에서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는 전쟁을 그칩시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각자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딪히는 전쟁을 그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포로 귀환 이전에 이방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오해하고 또는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립시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평안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미 알았으니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으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